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네게로 가져다가 네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아멘.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입성을 두고 모세가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은 뭐냐면 종교개혁자들이 그 당시 흑사병이 창궐 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의 성격으로 흑사병을 이해해서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읽기를 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종교개혁 시대 흑사병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종교개혁과 관련한 이슬람 문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흑사병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흑사병은 유럽 교회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도 이 흑사병은 너무도 많은 어떤 슬픔을 가져다 주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흑사병은 그 중세 시대 초기에 발병을 해서 거의 1000년 동안 유럽 사람들을 괴롭게 했던 매우 강력한 전염병이었습니다. 6세기에 처음 발병을 했는데요. 이때는 이집트에서 발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756년 거의 8세기 중후반까지 이 흑사병이 지중해 연안을 이렇게 이제 이제 전염을 시켰는데 지중해 연안에 있는 거의 모든 도시들이 이 흑사병에 걸렸고 몇 해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재발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었죠. 특별히 그 6세기 그 동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유스티아누스 1세 치하 때 콘스탄노플, 이제 그 당시 이제 동로마 제국의 수도입니다. 그 콘스탄노플에서 이 흑사병이 발병을 했는데 이 시기에 한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의 40% 정도가 죽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14세기 중엽에 이제 1348년에 중앙아시아 이제 몽골입니다. 몽골로부터 이 흑사병이 다시 유럽에 이렇게 유입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시기에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0%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7,500만 명. 그러니까 적게는 7,500만 명, 많게는 2억 명까지 죽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흑사병은 그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징계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시실리아의 역사가 이제 미켈레 피아자가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흑사병의 창궐로 모든 사람이 얼마나 큰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어느 누구도 이 두려운 상황에서 운 좋게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다. 어느 누구도 이 두려운 전염병에 감염이 되면 거의 모든 사람이 즉시 사망한다. 부모들은 자식들을 외면하고 아내들은 남편을 내팽개치며 형제들도 서로를 기피한다. 마지막에는 어느 누구든 감염이 된 사람에게 멀리 도망치거나 어떤 관심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세기 유럽의 불결했던 생활 환경, 전염 방식의 불충분한 지식 그리고 부족한 영양 상태는 흑사병이 급속도로 퍼질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었습니다. 각 지역에서 창궐한 흑사병은 아무런 예방책이 없는 현실 속에서 다른 지역으로 피난하는 사람들,
그리고 의사의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받은 사람들, 자가 면역을 가진 사람들 외에 이 흑사병이 걸리면 모든 사람이 죽고 나서 살아남는 사람만 이렇게 이제 생존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죽을 사람이 다 죽으면 그 위세가 수그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이 거주하는 지역은 흑사병이 창궐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독특하죠. 왜 그러냐면 구약시대의 정결의식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아주 지역을 청결하게 관리를 하고 흑사병이 발병할 경우에는 즉시 조치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서는 흑사병이 창궐하는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에게 지금 이러한 사실이 교훈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 때문에 반유대주의 정서가 유럽에서 아주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의 인종적 돕기에 의해서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가상의 제목으로 수천 명의 무고한 유대인들이 살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1348년에서 1351년 사이에 400여 곳이 넘는 곳에서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은 것이죠. 이 비극은 무지와 공포에 기인한 광기적 편견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14세기 흑사병은 노아의 대홍수보다 더 큰 재앙으로 간주될 정도로 유럽의 문명의 변화를 이끈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유럽의 종교와 사회 전반의 개혁에 대한 요구를 가시화시키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은 흑사병으로 종교와 사회의 체계가 무너진 유럽의 무덤에서 피어났다는 주장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흑사병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8세기 초까지 산발적으로 창궐을 하며 여전히 많은 생명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흑사병과 관련하여 중세시대부터 의학적 해결책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염병에 대한 명확한 위생적 예방법과 의료적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이 죽음의 병 앞에서 인간은 너무도 무력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당시 흑사병은 유럽 여러 지역에서 다시 맹위를 떨쳤습니다. 대표적으로 종교개혁자들이 활동했던 비텐베르그, 스위스 츄리히, 그리고 제네바 등에서 여러 번 창궐하여서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오늘 특강은 종교개혁 당시 루터, 츠빙글리, 불링거, 칼빈 등이 경험했던 흑사병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자들이 흑사병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적으로 대응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16세기 신자들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종교개혁 당시와 비교하면 지금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루터와 흑사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기록을 읽겠습니다. 편지 내용입니다. 지금 비텐베르그에서도 흑사병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두려움은 여전히 크고 피난 행렬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심각한 곳은 강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사는 아래 마을입니다. 비텐베르그에서 지금까지 18명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오늘은 이 도시의 시장 데네의 아내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제 내 품에서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1527년 여름에 비텐베르그에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 루터가 자신의 동료 게오르그 슈팔라틴에게 쓴 서신의 일부입니다. 1517년 이제 종교개혁이 공론화가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 루터는 아주 바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중에 1527년 7월에 비텐베르그에 흑사병이 창궐했습니다.
그래서 이 흑사병은 대략 5개월 동안 지속이 되었죠. 비텐베르그가 속한 도시의 그 수장이 누구였냐면 프리드리 3세였습니다. 작센의 선제후 프리드리 3세였는데요. 이 프리드리 3세가 8월 초에 비텐베르그 대학교의 교수들과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비텐베르그에 있는 학생들과 그리고 이 교수들을 예나로 옮길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약 16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그쪽으로 피난을 가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 대학교의 교수였던 루터는 가족과 함께 비텐베르그에 남았습니다. 비텐베르그 교회의 담임 목사 요한 부겐하겐과 함께 루터는 피난 가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고 또 남아있는 신자들을 위해서 설교하고 그리고 흑사병자들을 방문하고 죽은 사람들의 장례를 치르면서 비텐베르그에 남았습니다. 루터는 신자들을 돌보는 영혼의 위로자로서 직무를 감당한 것이죠. 특별히 루터의 집은 원래 수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집이었죠. 그래서 이곳에 많은 흑사병자들을 불러서 치료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루터는 가족에 대한 염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흑사병자를 집으로 불러서 치료를 한 것이죠. 이때 루터의 아내 카타리나 폰 보라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 루터를 아주 헌신적으로 내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루터의 가정에도 불행이 닥쳤습니다. 첫 번째 아들 한스가 이 흑사병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루터의 아내도 이제 12월 10일 이제 흑사병이 조금 가라앉을 때 이 출산을 했는데요. 이 출산한 아이가 오래 살지 못하고 그 다음 해 10월 정도에 사망을 합니다. 다행히 1527년 이제 늦가을에 비텐베르그의 흑사병은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라졌는데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사라지니까 피난 갔던 동료들과 그리고 정부의 공무원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루터를 비난하는 거예요. 왜 선제후가 피난하라고 했는데 너는 남아서 여기에 남아 있었느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비난을 한 것이죠. 흑사병이 유행할 때 루터가 조심성이 없다는 이유로 비난을 한 것입니다. 루터는 목회자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신자들을 그냥 둘 수 없어서 남아 있었다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어떤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자신의 행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목회자들이 삶의 위기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글을 책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1527년 늦가을에 사람은 죽음 앞에서 도망쳐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지금 이제 자기의 어떤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책을 낸 것이죠. 당시 흑사병은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루터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심각한 위기에 처한 공동체를 위해 목회적 직무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글을 쓴 것입니다. 루터의 목회적 돌봄에 대한 지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루터가 강조한 몇 가지 사항을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루터는 흑사병을 하나님의 징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사병에 걸린 이웃을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한다는 것도 밝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루터는 흑사병의 환난 가운데 있는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일은 주님을 섬기는 일임을 언급하면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웃음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루터는 흑사병 치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흑사병도 하나님의 허락 아래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동시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치료에 힘써야 할 것도 밝히고 있습니다. 공기 정화를 하기 위해 연기를 피워 독을 소독해야 한다. 흑사병에 필요한 약을 먹는다. 오염이 된 장소와 병든 사람들을 피한다. 하지만 이웃이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청하면 도울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예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루터는 흑사병이 걸려 죽게 되었을 경우에 신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제까지 잘못한 것을 회개해야 한다. 두 번째로,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고 화해해야 한다. 셋째로, 목회자에게 알리고 함께 기도하고 신앙으로 이겨내기 위해 힘써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례와 매장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미리 알려야 한다. 이렇게 이제 루터가 소개를 했습니다. 이 글의 결론에서 루터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강건하게 살고 환난을 만난 자들을 위로하며 살든지 죽든지 제대로 준비된 성도의 모습을 보시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루터의 흑사병 경험은 삶의 위기 속에서 목회자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물음을 묻게 합니다. 영혼이 공고한 인생들을 위해 루터가 목회자로서 보인 모범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죠. 헌신이 사라지고 이기심이 난무하는 시대에 큰 울림을 줍니다. 루터는 흑사병 사건을 겪은 1년 후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제까지 자신이 겪었던 다양한 일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자로 함께 하셨음을 신앙 고백적으로 나타낸 찬송가였습니다. 루터가 흑사병의 위기 속에서 어떤 신앙의 자세로 신자된 의무를 다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이번에는 츠빙글리와 흑사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517년 스위스 라인강 상류 도시 바젤에서 처음 흑사병이 창궐을 했습니다. 그리고 1520년까지 스위스 모든 도시를 휩쓸었습니다. 추리히에서는 1519년 8월에 처음 흑사병이 발병하여 1520년 2월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추리 인구는 대략 7,000명 정도였는데요. 흑사병으로 2,100명 정도가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스위스 도시들도 심각했습니다. 정확한 통계를 낼 수는 없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대략 샹갈레는 한 2,000명, 콘스탄츠는 또는 4,000명, 바젤에서는 2,000명, 샤프하우젠에서는 3,000명의 사람들이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이죠. 대부분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이 가장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 전체가 죽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중에 한두 명은 죽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이었고 가족 전체가 몰살당하는 경우도 허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위스 전역에서 애끓는 탄식과 통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이 집에서 통곡 소리가 나면 그 다음 날은 이 집에서 나는 겁니다. 낮에 이 집에서 나면 밤에는 저 집에서 나가고, 그래서 그 스위스 전역에서 이 통곡의 소리가 끊이지 않은 것입니다. 1519년 8월부터 추리에 흑사병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스위스 종교개혁자이던 츠빙글리가 다른 지역에서 머무르고 있었는데 이 병에 걸려 죽어가는 환자들을 예면할 수 없어서 그 지역에서 추리로 왔습니다. 노인이든 젊은이든 혹은 어린아이든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그림자 아래서 두려워하는 신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혹은 목회자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 온 것이죠.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목양적 차원에서 신방을 하며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신자들에게 천상의 영원한 삶을 환기시키며 위로를 했습니다. 하지만 츠빙글리도 이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1919년 9월 말에 흑사병에 걸려 거의 몇 주간 사경을 헤매었습니다.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다 온 것이죠. 다행히 의사의 치료를 통해서 11월 초에 기적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주 동안 설교 때 문맥을 망각할 정도로 기억력 약화뿐만 아니라 활동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신체적 장애가 동반된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519년 12월 말에 츠빙글리는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블링거의 기록, 이제 츠빙글리 후계자입니다. 블링거의 기록에 따르면 매우 안타깝게도 1520년 초에 츠빙글리의 남동생이 이 흑사병 때문에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죽음을 극복하고 병상에서 일어난 후에 음악적 재능이 뛰어났던 츠빙글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위로와 감동을 주었던 흑사병 노래를 사음계로 지었습니다. 츠빙글리가 처음 흑사병에 걸렸을 때부터 완전히 치료되었을 때까지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과 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삶의 결단의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츠빙글리는 자신이 겪은 흑사병에 대한 자서전적인 입장을 자세히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편으로 흑사병으로 인하여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렀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도우심을 간구했던 인간적 몸부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의 일부를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주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병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고통과 압박이 저의 영혼과 저의 육체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도움이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당신은 내 은혜는 의심의 여지 없이 간절한 소원과 희망을 당신에게만 두고 있는 사람들을 모든 굴레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며 또한 그들에게 이 땅에서 처연한 삶의 자태를 갖게 합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비추셔서 저는 지금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츠빙글리는 하나님이 흑사병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살아나시게 하신 것과 관련하여 당시 진행되고 있었던 종교개혁에 대한 헌신을 다짐하는 투사적 결의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츠빙글리는 흑사병에서 치료된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미 시작된 종교개혁의 가업을 계속 진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